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서로가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를 열렬한 박수로 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된 후에 18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된 후에 18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화와 같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 6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일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박수를 또 우레와 같이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18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섬겨주시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 서로를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역시 우레와 같이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박수로 하나님께 또 우리 서로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된 지 18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주일인데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런 큰 축제의 날임에도 다른 행사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백신도 맞으신 분도 있고 또 정부 발표가 조금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와중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라도 같이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이제 찾았는데 역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역시 아무런 특별한 행사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행사보다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이 예배가 그 어떤 행사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다른 때의 예배와 다름없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맥주감사절과 또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함께 묶어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여러분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따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모든 감사에는 저마다 그 감사할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감사하는 조건을 보면 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녀를 낳았다든가 없던 손자가 생겼다든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든가 회갑을 맞았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감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격을 지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이유 없이 밥을 먹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학생이 이유 없이 공부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3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 왜 기뻐해야 하는가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절 또 창립교회 창립기념주일 이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맥주감사절, 교회 창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그 이전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감사가 뭔가, 감사의 가장 바탕에 있는 기초적인 그런 감사가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 찾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열어주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노래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그 이유는 오늘 시편에서 말씀한 이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해야 할,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15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벌의 3단 논법이 있습니다. 형벌의 3단 논법. 죄인은 형벌을 받는다. 죄인은 벌을 받는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벌을 받는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든지 윤리적으로든지 양심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진 거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죄인입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아닙니다, 죄인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을 받아 죽는다. 3단 논법 얘기했죠? 벌을 받는 사람은 죄인은 벌을 받는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인은 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모든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형벌을 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형벌의 논리로 볼 때 자연스럽게 죽을 때가 돼서 죽는 사람과 형벌을 받고 죽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조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죽는 것은 대대로 불명예와 치욕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벌을 어떻게 했다? 제거해 주셨다.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제거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짐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숱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그리스 법학자였던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사람의 법으로 따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 법도 없어요, 그런 법은.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법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작은 은혜에도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 그랬어요. 역시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굽니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원수입니까? 집에 가면 또 왼수가 있습니까? 그런 원수 말고요. 진짜 원수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원수는 세이튼이에요. 세이튼.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영물, 영적 존재,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창세기 보면 태초에 마귀는 평화롭고 죄 없는 아담과 해와의 가정을 파괴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각종 질병, 저주, 죽음, 전쟁 등등 이런 것을 가져다 준 악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게 만드는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후에 오늘날까지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작하고 전쟁을 부추기고 파괴의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그 누구도 마귀의 꼬임에 빠지면 영과 육이 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꼬임에 언제라도 넘어가요. 마귀는요, 내가 마귀다 이렇게 안 나타나요. 염소가 뿔 달려가지고 내가 염소다 이러면 다 도망가죠. 그러나 염소가 뿔을 가리고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리의 탈을 쓰고, 아니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정신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졸면 내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양의 탈을 벗어버려요. 그리고서 그 뿔로, 큰 이빨로 우리를 물어뜯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한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셨다? 내쫓아 주셨다 그랬어요. 원수를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쫓겨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쫓을 때 말씀의 근거에서 쫓았어요. 여러분도 사단 마귀를 말씀의 근거에서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다, 마귀의 역사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부터 들죠? 아닙니까? 다행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쫓을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도 쫓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존재예요. 마귀의 신을 받으면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됩니다. 마귀의 정신을 받으면 마귀의 쫄자가 되는 거예요.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마귀 하는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마귀를 우리에게서 쫓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태면 불어라 모질고 추운 겨울바람아 눈보라와 섞어 불어치니 인정사정도 없다마는 인간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보다 더 모질지는 않구나. 겨울바람이 아무리 세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더 차갑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 세찬 겨울바람보다도 더 차갑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1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7절에 또 보세요. 17절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17절 속에는 감사할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전능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은요 전능자입니다. 과거의 군주시대 보면 왕은 한 가지만 못해. 뭘 못할까? 왕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못하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과 인간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 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별것 아니에요. 바늘 끝으로 살짝만 찔러도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목이 쉬고 열이 오르고 막 끙끙 앓는 존재예요. 마스크 안 하면 금방 코로나가 걸릴 것 같은 그런 존재예요. 돈도 있고요. 요즘은 병원도 있어요. 출중한 의사도 있어요. 약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진단해 보니까 병명이 안 나와. 못 고치는 거예요. 병명을 모르니까 약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예? 돈도 있고요. 예? 이게 다 있어도 병명을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느냐,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누가 운전을 하고 있나,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아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도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인생 여행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삭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딱 두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어디일까요?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벌써 마지막 네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예요. 자기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했어요. 아들을 그냥 내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재밌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 그렇죠? 하나님이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이는데 내어주셨는데 기뻐하신대요. 왜 기뻐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용하게 떠들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당신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하셨습니다. 조용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천지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요. 이런 소리 하면요, 여러분, 이거나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산소, 공기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산소를, 이 공간 안에 있는 산소를 한 1분 정도만 다 없애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31분은 참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면 돼. 호흡해서 소유하면 돼. 느끼고 깨달으면 돼. 그렇게 느끼고 깨닫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쓰고 안 죽고 살게 된 것을 아마 청구서로 만들어가지고 계산한다면 값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임을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뭘 줄까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만 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감사한 조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건 또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힘들어도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무슨 이유와 조건을 따져서 감사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교회 감사절에 감사 헌금에 얽힌 이야기. 그 담임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감사 절기가 되면 교인들에게 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이번 절기에 감사 헌금 얼마 하시겠습니까? 작정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차례대로 이름을 호명하며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한 장로님이 작정한 헌금 액수를 발표하는데 그만 30만 원 작정한 것이 잘 안 보여가지고 300만 원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 내가 분명히 30만 원 했는데 목사님이 300만 원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시간 손 들고 목사님 저 300만 원 아니라 3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중에 발표된 300만 원을 기꺼이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 뒤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장로님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고 30만 원만 헌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실 주일에 30만 원에 10배인 300만 원 작정 헌금 발표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지난 날을 헤아려 보니까 제 인생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발표하신 대로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아니라 정말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발표하신 대로 그렇게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의 마음이, 깨달은 마음, 은혜를 깨달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금년도 맥주감사절과 아름다운 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